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자녀를 다 키워놓고 부모로서 인생의 제1막을 마칠 때,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할 때, 혹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예감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짧은 시간 동안 내가 꼭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내가 남겨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엄숙하고도 결정적인 전환점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크게 두 줄기로 설명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적들이 집중된 표적의 책으로,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다룬 영광의 책으로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광의 책은 앞선 표적들의 책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고백한 소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 곧 십자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13장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책의 핵심 주제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입니다. 이는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들의 책의 주제였던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영적 구절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 전날 밤입니다. 이제 곧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로마 군병들이 칼날이 들이닥칠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주님께는 오직 단 몇 시간이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이 선택하신 행동은 놀랍게도 설교가 아니라 세족, 즉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세족식의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2000년 전의 미담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찌든 때를 씻겨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나아가 내가 씻겨줘야 할 이웃의 발은 누구의 것인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겠느냐.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랑에도 마지노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몰라주는 사람, 내 진심을 짓밟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랑의 물줄기를 잠가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스텔로스는 단순히 시간적인 마지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목표를 완수하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찾아오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해서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동일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세족식은 십자가 사랑의 소곡이며 그 사랑의 완성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잠시 후면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며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배신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마지노선이 없음을, 그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고도 남는 완성된 사랑임을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사랑은 조건부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의 농도를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국의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이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동력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수건을 두르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세족식의 장면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식사 도중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벗다 해서 이 벗다라는 헬라 동사 티테이시는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그 버리다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신 상태는, 벗으신 행위는 장차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상징적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당당하신 권능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손이 지금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사이에 묻은 먼지와 오물을 닦아내고 계신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종들조차 거부하여 이방인 노예들에게나 시켰던 가장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내려가 종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휴미리에이션, 굴욕의 극치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기를 권면하는 말씀, 즉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입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입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겉옷을 입기 위해 평생을 투쟁합니다. 더 높은 직분의 옷, 화려한 학벌의 옷, 찬란한 경력의 옷을 입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적인 영광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그 겉옷을 벗고 종의 수건을 두르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정과 직장에서 벗어야 할 겉옷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목욕한 자와 발을 씻는 자입니다. 한편으로 베드로는 당황하여 8절에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구원론적 원리를 말씀하시죠.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는 두 가지 씻음이 나옵니다. 먼저는 전신을 씻는 목욕인데, 이 목욕이라는 헬라어 명사 루오는 몸 전체를 단번에 씻는 것을 말하며 그 영적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justification, 칭의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근본적인 제사함입니다. 이 목욕을 통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손이나 발을 씻는 것인데, 이 손이나 발을 씻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립토, 이것은 구원받은 신분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묻게 되는 일상의 죄와 허물을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즉 매일의 반복적인 회개, 지속적인 sanctification,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번제단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욕에 해당하는 희생 제사를 먼저 거친 후에 물두멍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는 목욕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선행되지 않은 채 행하는 도덕적 수양, 즉 발 씻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는 신분의 확실성입니다. 신분의 안전성입니다. 우리가 한번 목욕, 즉 구원받았다면 발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제의 정결함입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는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맑게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목욕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나의 먼지를 삶에서 털어내는 발 씻기, 즉 회개를 통해 그 자녀다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깎아 천사를 만들 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천사를 만드셨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천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리석에서 천사를 가리고 있는 불필요한 조각들을 떼어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욕한 자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묻어나는 세상의 탐욕, 미움, 음란의 조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마친 후에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권위라는 것은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능력으로 재정의하셨습니다. 또한 17절에서 복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경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지식적 신앙을 경계합니다. 헬라어 문맥상 여기서의 복, 즉 헬라어 마카리오이는 세상적인 소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리는 신령한 기쁨을 말합니다. 즉 아는 것은 단순히 뇌의 정보를 저장하는 지적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야다, 즉 알다는 것은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체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지만 그 지식은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식이 손과 발을 거쳐 삶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그 진리가 내 영혼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섬김의 도리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섬김의 이론가가 되지만 발을 씻기는 사람은 섬김의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카리오의 이 복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이는 환경이나 소유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근원적인 복,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복은 남보다 높아지는 것, 소유하는 것에서 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낮아지고 내어주는 행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 나는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발을 만지셨던 그 거룩한 사건에 내가 동참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발을 씻길 때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복된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해서 행하다의 헬라어 동사 포이에오는 가정법의 형태로 지속적인 실천을 뜻합니다. 즉 만약 너희가 이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섬김이 삶의 양식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먼저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며 이 기쁨은 다시 더 큰 섬김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실천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 황제들은 섬김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만 하늘 시민은 섬김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그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갑질과 서열이라는 병든 질서에 갇혀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점령해야 안전하다고 믿는 세상 속에서 교회조차 때로는 누가 더 영향력 있는지를 따지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를 뒤로 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자세는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권위를 꺾고 내가 그 사람의 발밑으로 내려가야만 비로소 세족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낭비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발을 씻기십시오.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거친 세상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쓴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이 오늘날의 세족입니다. 또한 자녀의 발을 씻기십시오. 부모의 잣대로 아이를 판단하기보다 아이의 눈높이까지 몸을 낮춰 그들 안의 불안을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훈계의 매를 들기 전에 사랑의 수건을 먼저 드는 부모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보여준 수많은 기적에 환호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풍요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보며 감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인 13장의 예수님께서 들었던 수건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기적을 구경하는 군중에서 발을 씻기는 제자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문을 나서 마주할 세상은 여전히 헤롯의 폭정과 같은 군림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삶의 광장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군림하는 왕의 칼이 아니라 묵묵히 제자의 발을 닦으셨던 주님의 젖은 수건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그 현장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며,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의 복, 마카리오이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건입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화려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의 시린발을 어루만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진짜 영광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도리를 알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메마른 이론이 아닌 생생한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목욕은 단 한 번으로 족하지만 발 씻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하루입니다. 목욕을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매일 우리 자신의 발을 씻음으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는 여러분의 손에 주님이 그러하셨듯 사랑의 수건이 들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